안녕하십니까. 천안위 베프 의한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서의 후손, 에돔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36장 한 장에 에서의 그 후손들의 그 족보가 쭉 나오고 또 그냥 무의미하게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저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에서의 후손을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 그 앞뒤 창세기 35장과 37장에서 야곱의 후손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서의 그 후손들은 되게 야곱의 후손보다 되게 먼저 번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요절은 3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에서는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로 태어났죠. 유전인자도 비슷하고 부모님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 가나안 족속, 믿음이 없는 불신자 족속과 2명의 딸들과 결혼하고 또 나중에 이스마엘의 그 딸하고 결혼해서 3명의 아내를 얻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야곱이 그 나라를 만들기 전에 이미 여기는 나라를 만들고 왕들이 있고 족장이 있었습니다. 그 야곱은 나라를 이룬 것이 그 한 400년 후에 출애굽을 하고 그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사사시대, 족장시대가 지나고 사울왕 때 처음 왕했죠. 그런데 여기는 보면은 에서에는 그 전에 이미 왕들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고 그 왕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고 족장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민족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보다 더 먼저 번성하고 강성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야곱은 굉장히 느리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긴 역사 속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에돔 족속은 인류 역사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서 메시아가 태어나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세계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를 통해서 세계 만민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민족이 되고 언약 백성이 되고 또 거룩한 민족,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가 어떤 것 때문에 생긴 거죠? 하나님이 없는 성공이냐, 하나님이 있는 성공이냐,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더 빨리 성공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풀에 비유해요. 그 풀은 어떻죠? 그냥 몇 개월 사이에 확 자라죠. 그러나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다 시들어서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감람나무에 비유합니다. 그거는 1년에 조금씩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장한 후에는 겨울에도 늘 푸르고 또 감람나무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서 아주 유익한 나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성공이 그렇게 빠른 것이 아닙니다. 느립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고 믿음의 내면성을 심고 나서 축복을 주기 때문에 느려집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믿음보다도 그냥 성공 자체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더 빨리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전혀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역사 속에서 영원히 남아서 별과 같이 빛날 것이지만 그들은 풀과 같이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감람나무와 같이 이렇게 천천히 복을 받지만 견고한 복을 받고 영원한 복을 받아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날 거라는 것을 알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 풀과 같이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겨울이 오고 죽음이 오면 다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불쌍히 여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